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며 또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은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데 그 교리의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와 또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해석들과 이러한 오해들을 본문이 의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잘못 해석되면 교리적으로 오용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구절만 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며 보응하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렇다면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구원의 명확성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의미가 그렇게 해석되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장과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럼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보응하신다면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보응,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의 선한 행위가 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과 주장이 사람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석하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바울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말에 지금 모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자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꾸 오해하는 것이 성경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직역하면 또한 이것을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면 의롭게 되는 방식은 믿음밖에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또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즉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선한 행실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으며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더불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을 때 그들의 의롭게 된 것이 행위 때문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변함없는 것이 복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구절은 행위가 구원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제시되기 위해서 말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구절의 문맥을 봐야 됩니다. 주로 성경을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한 구절을 따로 떼내서 문맥과 상관없이 그 구절만 가지고 설명하거나 어떤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그 구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슨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또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말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의 단순한 그 단어적인 의미들, 그 말만, 그 구절만 떼내서 말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또한 주장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고 또한 왜곡이 생기고 거기에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협하며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믿음에서 파손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교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또 성경 여기저기 한 구절들을 따서 그것을 마치 성경의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히 속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비유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유풀이라는 것이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성경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풀이를 통해서만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구절을 가지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신천지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또한 성경의 기록은 비유로 다 되어 있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풀이를 정확히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이 비유의 뜻을 알기에 그가 해석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해석의 열쇠는 이만희만 가지고 있고 이만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서 말한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비유를 말합니다. 13장 전체는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항상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13장이 성경 전체가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잘못 이해하면 이런 구절을 대놓고서는 모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셨더라 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성경 자체가 비유로 말했다는 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풀이가 필요하며 그것을 이만희가 비유풀이를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희가 말하는 것만 옳다고 얘기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13장 3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라는 거예요. 표현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앞에 있는
13장 전체의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맥 속에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것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신천지 이단이 가리키는 것 중에 모든 것이 성경에 모든 것이 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책, 즉 성경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성경이 짝이 있고 성경 구절들이 다 짝이 있고 성경 구절들은 다 서로 맞춰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만희는 이 한 구절로 성경 전체의 말씀들은 다 짝이 있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짝을 맞춰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만희라고 말하며 성경 전체를 자신의 입맛에 맞춰 짝을 맞춰서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에요. 비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 없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문맥 속에서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드신 짐승들 가운데 그것들이 다 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다 하나님께 짝으로 지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암수로 짝으로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의 이름을 대면서 그것들도 다 짝이 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도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짝이에요. 성경 구절의 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앞뒤 문맥만 봐도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성경 읽을 때 문맥을 따라 읽고 또한 그 내용의 성경 전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 책의 내용들과 부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한 구절의 의미들, 한 구절의 내용들만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또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서 문맥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는 것이, 하나님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면, 문맥 전체를 놓고 6절을 살펴보면 2장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2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서 너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율법을 수여받아 맡은 자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필요하며 그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보면은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모란 외향적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마음에 품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우월한 생각들, 또한 약속을 받은 후손이라는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이러한 배경이나 혈연이나 또한 그들이 맡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만 말미암아 이들은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가? 바로 6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혈연과 역사적인 관계들, 그런 것들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은 회개하며 돌이켜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본문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합니다. 즉 유대인들도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또다시 주의하는 것이 선을 행해야 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선행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즉 행위 구원이 아닌가라는 것에 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었다고 바울이 누누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로 보응받는 것과 또한 선을 행하는 것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말씀은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행위로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행위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자면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악행을 일삼는다면 그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며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그가 참되며 구원을 얻은 믿음인지를 확신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상당히 염려해서 유대인들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하며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며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고백이 무색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산데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산데만주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10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구원은 단순하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그는 구원을 얻었다고 가르치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산데만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느낌이 어떤가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의 느낌에 어떠한 신령한 느낌이 없어도 그의 느낌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을지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데만주의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거짓된 구원과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또한 예전과 같이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확신하고 또한 내가 믿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된 복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말 속에서 담겨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 또한 거짓된 믿음인지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분되며 또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산데만 주의 같은 가르침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으며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에 따르게 되며 또한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의 의미요 목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즉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행실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며 이 행위는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존재하며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며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러한 것에 답을 주며 또 바르게 인도하며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며 내 행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나는 나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음을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 앞에 스스로 회개하며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함으로 나의 행함을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보응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 것이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행한 대로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됨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영생과 또한 존귀함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온전히 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실의 의도와 목적들 또한 근원이 무엇이고 또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내가 행함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한 일들이 내게 있어야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가 또한 믿음 앞에 하나님 믿음을 의롭게 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서 증명되며 입증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참임을 입증하며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또한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